마지막까지 이렇게 참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4쪽 66번 시작하겠습니다. 극소동대라 망절경기니 극대동소이 면불견 면폰이라 유직시무요 무직시요인이 약불여차인된 불필수순이라. 극소동대하야. 여기서 한번 이제 오늘이 신신명 마지막 날인데 요 우리가 강의하는 요방 허공이 더 큽니까? 법당이 더 큽니까? 허공이. 우리는 요 벽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조계사 법당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나무 속에도 요 컵 속에도 저 벽 속에도 허공은 꽉 차 있으니까 허공은 막혀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런 까닭으로 허공이 어느 게 크다 적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바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땐 이 건물과 조계사 법당이 어느 게 크다 작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내면의 허공의 세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요 컵 속의 허공이나 조계사 법당 허공이나 요 강의실 허공이나 꼭 같다는 얘기죠. 극소동대하야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나 지극히 큰 거라고 한 거나 사실 꼭 같은 말인데 우리가 속고 있다. 남자라고 하는 거나 여자라고 하는 거나 큰 사람이라고 하거나 작은 사람이라고 하거나 사실 꼭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망절 경계가 됩니다. 일체 상대적인 크다 작다 너다 나다 훌륭하다 못하다 이러한 것이 몰록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러한 상대성이 끊어져 버리면은 극대동소하야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아서 결국은 끝이 없다. 우리 바다의 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시력이 그까지밖에 못 가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끝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강의를 하고 왔다가 가는데 여기 오늘 그거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물어봤어. 스님 취중일이라 술을 잔뜩 먹고 아주 그냥 술에 멍창 취해가지고 화두를 이리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기분도 좋고 황야하니 그래서 그런데 그게 내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란 말이요. 대답을 못 하는데 저 달마거사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냐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많이 먹어봤는데 술 먹고 화두는 안 되더라고. 달마거사는 주태백이 돼가지고 노상 술을 먹어보니까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경험하니까 본인이 알고 나는 술을 취하도록 먹어서 화두를 안 해봤으니 맥히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는 자기 세계가 아니에요. 달마거사는 많이 마셔봤다는 얘기라 벌써. 실컷 먹고는 집단에 이제 화두를 챙겨받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옆에 거사가 묻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더란 말이에요. 이 크다 작다는 이 얘기는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요 얼마 전에 어떤 거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공에 북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스님은 들립니까? 그러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정도 진짠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제대로 듣는가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소리 있는 소리 듣는가는 그냥 바로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거사님
그 북소리와 당신 듣는 귀까지 거리가 얼마입디가? 그냥 한마디에 막혀버리는 거라, 한마디에. 그러면 크다, 작다, 망절 경계를 알려면은 크다, 작다,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철 큰 스님께서 늘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하던 방법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우리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떡 가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동중일에 되나? 동중일이가 뭡니까? 동중일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되는 거라 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건 맞죠. 그건 네가 의식이 있는 동안은 의식과 화두가 하나 돼서 의식 내에서는 삼매가 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의식,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몸 정신적인 깊이를 따질 때 의식이 세계, 잠재의식이 세계, 그 다음 무의식이 세계. 그럼 우리가 서양에서 최대한 모든 학문들이 프로이드 심리학까지도 무의식이 세계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세계까지만 갔거든요. 잠재의식이 세계. 그럼 동중일해가 되느냐? 동중일해가 되느냐 한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화두를 받으면은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가 다 돼야 될 텐데 화두를 떡 받으면은 일단은 의식이 세계에서 봤거든요. 저는 화두를 처음에 떡 받아 놓고 보니까 의식이 세계는커녕 의식보다 더 거친 감정의 세계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에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번뇌망상 거친 감정이 꽉 차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초탈한 화두의 세계가 들어올 틈이 없으니 아무리 용을 써도 바깥에서만 어째서 하지 안으로 착 들어와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동정일해가 되느냐 동중일해가 되느냐 해도 되고 동정일해가 돼도 되느냐 뭐 그건 마찬가지 말이니까 그래도 동중일해가 되느냐 그러면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놈을 붙들고 억지로 붙들고 있으니까 되는 줄 알고 예 됩니다 하니까 얼른 한마디를 묻는데 한마디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중일해가 시건 뭐 새끼. 딱 그런 욕을 어떻게 욕을 잘 하시는지. 그 다음 동중일해 다음에 그 어른이 묻는 게 뭐였습니까? 몽중일해죠. 꿈 가운데서 되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꿈. 이 꿈이라는 세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창건조 보살님 한 분은 내한테 전화만 왔다면 절을 창건해가지고 노보살님이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저럴까 싶어서 내가 참 정성 들여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 단점이 전화 받는 매너가 없어서 좀 딱딱하답니다. 그걸 날 생각해주는 분들만 지적을 해주는데 스님 전화 받을 때 아주 매너가 개뿔딱집니다. 아주 영 형편없습니다. 딱딱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린 거 압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정성을 다해서 받는 걸로 착각했었다. 저는 착각을 했어요. 이게 자기 단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보살님 전화 오면 일부러 잘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가 꿈을 안 꾸는데 어제 그저께 꿈 꿨다고 말 해가지고 내가 이리 한 겁니다 했는데 그게 보통 며칠에 한 번인데 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불어 그러는 건지 스님 저는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어제 저녁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습니까? 보사님 그 저녁에 꾸는 꿈만 꿈이 아니고 지금 말하고 보사님 나하고 말하는 이것도 꿈 아닙니까? 꿈에 속지 마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화두를 하든지 이렇게 턱 하니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 그 말 듣고 나면 그냥 가라앉으니까 꿈 꾼 건 잊어버린 거예요. 딱 3일 후에 스님 전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어제 저녁 꿈을 꿨는데 그렇습니까? 이번 이렇게 어김없이 며칠 후에는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그래서 딱 전화 오면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시는데 꿈을 꾸셨구만요. 지도 웃고 나도 웃고. 그러면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꿈 얘기를.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거든요. 숙종대왕 당시에 숙종대왕이 장희빈이라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정치를 잘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는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번에 동국대학 학술원에서 하는데도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딱 들어보인 것이
이제 대범천왕 왕문경에만 나오고 그 곽시상부는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기록을 믿는 것이지,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죠. 사람은 누가 움직입니까? 주인공이 움직입니다. 기록만 믿고 기록할 줄 아는 주인공을 안 믿는다는 건 그림자는 믿으면서 그 옆에 주인은 안 믿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서 기록의 역사로 들어가지 말고 존재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자. 존재의 역사로. 그러면 이제 숙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의 역사지. 기록의 역사에 보면은 하루 저녁은 떡하니 어디 임금복이 아니고 평복을 갈아입고 가보니까 어떤 집 앞에 쭉 줄을 서가지고 일하러도 안 가고 줄 서가지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뭐 하는 줄입니까? 하니까 임금인 줄 모르고 하도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어제죠. 꿈꾼 사람들이 꿈 해몽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화가 몹시 난 거예요. 이 선량한 백성들을 아침에 다 일터로 나가야 할 사람을 이 대낮이 되도록 줄을 세워놓고 이놈의 새끼를 혼 좀 내야지 해서 이제 방에 이제 그날 돌아가서 떡 골룡포로 갈아입고 어느 동네 그 마포 어느 쪽에 가보면 그놈 잡아오너라 해서 떡 잡아왔으니까 오자마자 너희 놈 내가 어제 저녁 저 기와장 하나가 뚝 떨어져서 파랑새가 돼서 날아가던데 그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예 상감마마 궁녀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꿈입니다 하니까 네 이놈 나 꿈 안 꿨다. 꿈 안 꾸고 네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내가 실험해 볼라 했는데 꾸지도 않는 꿈을 이 자식아 해몽하는 법이 어딨냐. 저놈 당장 하옥시켜라 해서 붙들어서 하옥시키러 가는데 상감마마 후궁에서 궁녀가 하나 죽었습니다 해서 사람이 쫓아왔단 말이요. 그 새끼 좀 불러와 봐라. 그 새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불러와 봐라 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꿈을 안 꿨는데 어떻게 맞냐 하니까 상감마마 꿈이란 내 근본 자리에서 한 생각 파생이 일어난 에너지를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꿈꾸고 있거든요. 꿈속에서는 극속 동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극대 동소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숙종대왕 상감마마께서 지붕 위에 있는 기와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내서 그 생각은 이미 에너지가 이 궁 안에 꽉 찼고 그게 파랑새가 되어서 날아갔다고 하는 생각이 나니까 그 에너지가 후궁에다가 그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즉 후궁이 그렇게 해서 죽도록 나비 효과라 그러죠. 그걸 물리학에서 나비 효과. 이게 일어나는 게 그게 꿈해몽법입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방에서 말하는 동중일여 다음에 몽중일여는 그런 잠재의식 자체에서 이런 의식만이 아니라 잠재의식도 화두와 나와 하나가 돼서 삼매가 됐느냐 타성일편이 됐느냐 이게 몽중일여입니다. 이게 몽중일여거든요. 그럼 마지막에는 성철 큰 스님이 뭘 물었습니까? 숙면일여라고도 하고 오매일여라고도 합니다. 깊은 잠 속에 제가 늘 날 보고 큰 스님이라면 나는 일부분은 열심히 사는 일고 정말 내 몸 안에 끼는 데서 큰 스님이라는 말 듣는 거는 크게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데 오매일여 쪽에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잠 속에서도 나를 안 놓쳐봐야지 했는데 번번이 놓칩니다. 내가 번번이. 난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큰 스님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살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다행한 거는 부처님 참선법 아니면 어떻게 깊은 잠 속에까지 자기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아름다움은 참선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라. 깊은 잠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 속에서 노력을 안 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난 이 참선법을 무한 상생의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무한 상생의 세계. 그래서 처음에 동중일여가 되느냐 몽중일여가 되느냐 오매일여가 되느냐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처음으로 취중일여가 되느냐 하는 거 내가 아직 그 연구를 안 해봐서 언제 한번 날 데려다가 한번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여놓고 스님 화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면 그때 알아보고 그건 대답을 할게. 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술 기운이라는 것은 안에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서 내 의식 세계까지도 짓눌러가지고 해롱해롱 하는데
그게 될 택이 없지. 그게 만약 됐다면은 부처님은 오계법에서 술 먹지 말란 말 절대로 안 했을 거든. 너희 불자들은 돈만 생기걸 난 딥다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많이 마실지니라 이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왜냐? 부처님은 오직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생들이 부처되는 법을 해서 그 계법을 말했지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 계법을 볼 때마다 아유 부처님 우리를 위한 그 계법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세계는 불견변편이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내 눈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눈하고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 발가락하고 나하고 거리는 얼마나 될까? 에? 귓구멍하고 내하고 거리는 꼭 같습니다. 만일 발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다면 발은 자기 게 아니란 얘기요. 발도 내가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나나 눈 껌뻑하는 나나 우리는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에 완전히 속고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속고 살고. 그런데 내 발에서 나하고의 거리, 눈에서의 나하고 거리가 눈도 나요, 코도 나요, 발가락도 나요, 발톱도 난데 거리가 전혀 없는데 그게 요 해국이라고 하는 대나무 그릇을 바다에 쏙 들어가면 요 안에 들어온 물만 나라고 할 때 먼 바다 가까운 바다가 있는데 대나무 그릇 쏙 빼버리면 전체가 바다인데 어디 먼 바다가 있고 가까운 바다가 있습니까? 고로 우주 전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서 거기서 바른 지혜는 문수보살이 되고 보현만행은 보현이 되니 문수가 나요 보현이 나요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이고 사는 게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거리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우리 감정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하니까 지금부터 오늘 구강까지 온 사람은 좋다 나쁘다는 내가 속고 있구나. 내 남편 마음에 들다 안 들다 속고 있구나. 겉껍데기만 봐서 그렇지 저 안에 흐르고 있는 기운은 나하고 맺어진 기운 풀려나가는 과정이지 저 양반이 옳거나 내가 그러거나 저 양반이 옳은 그런 자체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 거라. 그게 망절경계 아닙니까? 불견 변표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죽 시무요 무죽 시유라. 이거 우리 부처님 법에서나 이게 통할 수 있는 말이지 다른 데서는 이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하면은 천당에서 어떻게 됩니까? 천당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죠. 그죠? 영원한 세계는 모양이 없는 세계입니다. 만일 모양이 있는 세계가 영원하다면 그건 우주 자연 법칙이 아니죠. 모양이 있는 세계라면. 나는 그래서 흔히 모양이 있는 세계라면 변하는 것이고 모양이 없는 세계라면 우리 마음의 세계다. 똑같은 말이다. 그런데 어디엔가 누군가 있어서 누군가 건져주고 누가 해준다면 그럼 거기에서도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언젠간 밀려난다면 그건 생사윤회라. 그러면 유죽시무요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손바닥에 요게 있으니까 요게 있지 요게 없는데 요게 어떻게 있냐 이 말이요. 요거하고 요거는 하나지. 고로 밤과 낮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밤의 상대성이 낮이고 낮이 상대성이 밤이기 때문에 밤만 있어도 안 되고 낮만 있어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대성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필요해서 낮밤인 듯이 옳고 그러고 마음에 안 맞고 속상하고 화가 나 죽겠고 어떤 때는 일이 안 돼서 뭐가 뒤집어질 때도 이건 내 마음의 세계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세계만 나 자신부터 꼭 믿어버리면 걱정이 없는데 나부터 그게 안 되는 걸 어쩌니까. 유적 시무요 무적 시우라. 그럼 여기서 하나 봅시다. 내가 어제도 그 외국인이 하나 창원 가기 전에 찾아와서 뭐라 하길래 자, 여기 지구가 하나 있다. 지구가 이게 땅덩어리다. 지구란 별이다.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태양 둘레를 도느라고 공전을 하니까 거꾸로 매달린 채로 엄청난 천야마냐한 허공을 우리가 돌고 있는데 지구 돌아가는 게 네 눈에 보이냐? 그러니까 No, I cannot see. 안 보인다 그래.
그러면 지구가 안 돌아가고 있느냐니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간다고 믿듯이 네 몸뚱이 움직이는 주인공을 못 믿는 건 난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지구가 돌아가는 건 확실하지만 네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무 빨리 돌아서 안 보인다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빨리 돌아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네가 지구와 하나가 돼서 같이 돌아버려서 도는 게 아니야. 지구도 돌고 나도 도는데 이게 지구면 지구의 땅덩어리 하나가 되고 우리는 먼지 하나가 돼서 딱 붙어가지고 도는데 지구와 내가 도는 자체에서 나하고 지구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도는 걸 아냐? 다만 총알과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총알이 날아올 때 총알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보여서 우리는 맞아 죽는다. 지금 큰 산에 진달래가 피었다. 진달래 필 때쯤이면은 새벽 2시, 1시, 저녁 밤 12시 밤새 그놈 소쩍새가 그 소쩍새 우는 거 보면 그 해 풍년 드는지 안 드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 소쩍 하면 대부분 흉년 들고 소쩍다 소쩍다 소쩍 소쩍다 솥이 작다 이거예요. 솥이 작아 금년에 너무 양식이 많이 그 꼭 풍년 들어.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금년에 바람 어느 쪽으로 불까 알아보면 뭘 가서 보면 알아. 금년에 바람 어느 쪽에 불까? 내 강의 다 들은 사람 다 알아. 대답하지 마라. 까치집을 가보면 알아. 까치집 알죠? 까마고집이나 까치집이나 까마그거 보통 영리한 게 아니거든. 까치집 딱 가보면은 원래 동쪽으로 태풍을 보면 반드시 서쪽까지 지었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부는데 앉으십니다. 요즘 원체 IQ가 멍청한 까치들이 생겼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인간들에게 무슨 뭐가 오염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어리석은 것들이 덜어 있긴 있다 해도 거의 99%가 딱 바람 등지는 앞에 방향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다 놔요? 서공황을 물어다 놓습니다. 서공황을. 뱀이 서공황을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바람 어디로 불 거를 안을 때 저 나무 위에 집 짓는 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 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혈지우 소지풍 이러거든요. 혈지우 구멍 속에 사는 개미집을 파보면 금년에 비 어떻게 올 거 거의 알 겁니다. 아마 거의 틀림없이 알아요. 그러면 그놈들은 지금 그러면 이게 얘기가 조금 샛길로 빠졌는데 큰 배 화물선 그 배 하는 주인들이 옛날 할아버지 주인들은요 딱 무태다가 배 닿으면 쥐가 내리고 있느냐 안 내리고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라 그럽니다. 쥐. 왜 그래요? 불이 날 배는 쥐가 싹 다 나와버립니다. 희한하죠? 인간들은 모른 채로 가만히 있는데 싹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싹 다 나와버려. 그럼 어김없이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하고 주인은 귀중한 걸 벌써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나도 나는 걸로 보고. 그만큼 그 인간들만이 지금 너무 오만에 쌓여 있어 그렇지 인간들은 이런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발달한 반면 구멍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 걸 알고 둥우리 지어는 사람은 바람 지는 걸 알고 쥐는 그 배에 불이 날 걸 안 알고 알듯이 지난번 쓰나미, 해일 그 짐승들은 다 알고 내 뺐다며 사람들만 멍청하니 놀다가 얻어 터졌지. 응? 그러면 이런 세계에서 볼 때 우리한테는 모든 게 있는 것 같지만 즉 개미들이 비 오는 걸 알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는 없고 우리는 또 일일이한 걸 아는데 저놈들에게는 없고 하면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가 속는 얘기요. 똑같이 평등이라는 얘기요. 무조건 그러니까 시유인 거요. 그러면 우리가 꽃 피는 거는 너무 느려서 진달래꽃 어디 있어도 이래 피는 거 보면 아무리 봐봐야 안 피는 거지만 뒷날 아침에 보면 피었단 말이야. 지금 석종사 와보면 내가 철쭉꽃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몇만 그루 수준을 심어놨더니 와, 그거 나오기가 아까울 정도요. 어떻게 꽃이 나한테 손짓을 하는지. 아이고, 이 멍청아. 이 꽃 놔두고 어디 가냐, 어디. 야, 내가 창원 갔다 서울 가야 된다. 참 불쌍하니. 나도 안다. 그렇지. 진짜 정말 아름다운데 아무리 들다 봐도 피는 모습이 안 보여. 우린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 마조 스님한테 와서 누가 와가지고 발을 떡 문 안에 내놓고는 스님 내 발을 안으로 들여놓겠습니까? 바깥으로 내놓겠습니까? 하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바깥으로 내놓을 것 같다면 안으로 들여놔버리면 되고
안으로 들여놓을 것 같다 하면 바깥으로 내놔버리면 되고, 그런 질문은 부처님은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한테 꼭 묻지. 꼭 비슷한 놈들이 있어요. 아주 꼭 비슷한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런 사람인데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서암 스님께도 인가받고 누구한테도 인가받고 돌아가신 분은 거론하는 게 아니오. 있는 사람하고 거량을 내봅시다 했더니 아니길래 되게 몇 번 패했는데 지도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길래 뒤입다 되게 패했더니 팔출소 고발해버려서 폭력죄로 내가 2번 경찰서 붙들려 갔다 왔어. 다시는 그 아주 큰 경험에서 정말 내가 자비심에서 때렸다. 만약에 내가 오늘 때린 게 죄가 된다면 성철 큰 스님이나 구산 방장 스님은 징역 50년 감이다. 내 맞은 것만 해도. 그분들이 재수 좋아서 있었지. 응? 50년도 더 살아야 된다고. 이거 정도 때린 걸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돌을 펴냐 하니까 그건 상관없고 사진 딱딱하면서 이렇게 멍이 들도록 패고 피가 났지 않느냐. 이건 폭력이다. 폭력이 아니고 자비로 때렸다는데 왜 그러냐고. 혼나서 2번 물려갔잖아. 내가 2번. 잘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각서 써놓았어. 지금 석종사 맞아도 고발 안 하고 있겠다 해야 법담을 하자. 맞아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면 내 법담 안 하겠다. 그것도 소용없다는겨. 일단 패면 걸린데 안 맞으면 엄청 손해요. 안 맞으면 손해요. 내가 맞은 거 생각해봐. 뉴질랜드 하몰 스님이 구산 스님께서 얼마를 맞고 나와가지고 Look at elephant. 코끼리 패드 팼는데 만일 미국서 같으면 오늘 팬 것만 15년 감이라 그러더라고. 15년. 딱 징역 15년이라고. 그분들 재수 엄청 좋게 살다 갔어. 아주. 지금 같으면 감옥에 있어야지.